저는 설교하러 왔다가 박수 받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박수를 받았으니 어찌해야 되노? 박수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를 조금 알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셔서 환영합니다 인가, 멋지게 생겼습니다 인가, 은혜 주십시오라는 것인가, 빨리 끝내주십시오라는 것인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네? 제일 마지막이라고? 요즘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이야기 되어지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러더라고요. 지금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좋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누가 됐든지요, 하물며 목사님들을 만나도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말이 자연스러워졌지요?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정말 행복하다고, 잘 된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따라합니다. 당연하다. 당연하죠. 왜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 힘들 수밖에요, 어려울 수밖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가장 힘들까? 참 애매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 대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 어려운 거 좀 참을 수 있고, 건강 여의치 못한 거 좀 견딜 수 있고 하지만 사람 대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사람을 만나면 항상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마주하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왠지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면 사랑만 하고 믿지는 않으랍니까? 세상에서 사람 못 믿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여러분이 아멘 할 줄로 제가 못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믿지 못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과 갈등만 많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설령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속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믿을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시작. 믿을 수는 없지만 왜 그 말을 넣었을까? 그죠?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은광교회 위에 우리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 가운데에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또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할 것 같아요? 지금 입을 꼭 잠그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분의 입술에 닫혀진 지퍼가 열릴 때까지 제가 할 거라고요. 좀 찔리죠? 아멘 안 하시면 좀 찔리죠? 찔리라고 하는 소리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없이 갈등만 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지만 여러분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화면을 조금 볼 건데요. 몇 장 사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무슨 장면이에요 도대체? 그 차가 있는 줄 알아요. 차가 있는 줄 알아요. 저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잘 모르면 교차라고 그랬어요. 교차로. 그것도 잘 모르면 사거리 그러면 되겠나, 그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예? 귀여워요? 지역. 예. 그 이제 앞에 하나 더 붙이죠. 교통, 지역, 트래픽이라고 하는 말 쓰죠. 그렇죠? 교통 체증이 생긴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탄 택시가 저 안에 있다 그러면 짜증도 날겠죠. 그죠? 조바심도 날 것 같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양보를 안 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통법규라고 하는 게 있죠? 쉽게 말하면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게 법이에요. 모든 사회 현상이 물이 흐르듯이 쫙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법자를 보면 그래요. 한자어로. 그죠? 분명히 저기에는 신호등이 있었겠죠. 법으로 규정된 신호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차가 다녀야 될 차선이 있겠죠. 저 차가 받아야 될 신호등이 있을 것이고, 저 차가 정지해야 될 정지선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주어진 법을 따르지 않아서이겠지요. 그래요. 1차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왜 주어진 법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빨리 가고 싶은 욕심이요. 여러분, 차를 정지선 전에 진행하다가 황색등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지금 정지선, 교차로 안에 안 들어갔어요. 정지선 오기 전에 오다 보니까 황색등, 노란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전멸이 깜박깜박해요, 노란불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다가 서야죠. 근데 정지선을 지나서 교차로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깜박깜박해요. 어떻게 해요? 황색등 들어왔네요. 어떻게 해요? 서요? 아니요. 신속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법규예요. 그런데 정지선에 오기 전에 벌써 황색등이 들어와서 깜박깜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황색등이다. 앞차도 가네. 저 차를 놓치면 나는 신호에 걸려서 한 몇 분은
그렇죠.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 몇 분은 내가 기다려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가야지. 그래, 앞차를 따라가자. 그래서 앞차를 쭉 따라가요. 그게 뭐라고 하죠? 보통 꼬리 물기 이렇게 하죠. 왜 꼬리를 물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속에 나타난 그 자기 개인의 욕심, 그것 때문에 황색등도 정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차 꽁무니 잡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이 어디 갔어요? 왜 제 얼굴을 보여줘요? 그 화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 화면 주세요. 예. 여러분이 탄 차가 저기 안에 들어있어요. 언제 저게 풀릴 것 같습니까? 언제 풀릴 것 같아요? 기약이 없어요, 저거. 기약이 없어요. 이제 저 정도 되면 누가 출동해야 되겠지요? 누가요?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와야 됩니다. 신호수가 오든지 아니면 경찰관이 오든지. 경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법에 따라서 그 법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계몽하고 유도하고 정리하는, 경찰관이 맨 딱지나 끊고 막 과태료 범칙금 물리는 사람이 경찰관 아니에요. 계도해도 유도해도 계몽을 해도 따라주지 않고 계속해서 범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십시오라고, 그래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그래서 주는 것이지, 본래 경찰관의 의무는 범칙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경찰 선교회 위원장이거든요. 곡성에. 이거 이름하여서 경목실장 그래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좀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그러죠? 저 화면은 어때요? 이 화면은? 조금 전 화면과 완전히 다르지요? 정지선에 차들이 잘 서 있습니다. 그렇죠? 차선을 따라서 진행해야 될 방향의 차들은 잘 가고 멈춰야 될 차들은 잘 멈춰 있습니다. 평안해요. 평안해요. 차선 잘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속도 잘 지키고 정지선 잘 지키고 잘 지키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이제 2장 남았어요. 이거 하고 한 장만 더 보면 돼요. 저기 한자로 뭐라고 써졌습니까? 의장. 의장이니까 뭐겠어요? 회의장이겠죠. 그죠? 근데 저 회의장은 어느 회의장 같아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싸움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 동네예요. 왜 싸워요? 조금 전에 첫 번째 본 화면에 왜 저런 교통지옥이 생겼을까? 자기 욕심에 법을 지키지 않아서이죠. 왜 정치하는 전 양반들이, 양반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정치하는 저 사람들이 왜 싸워요? 왜? 욕심 때문에 아니겠어요? 개인의 욕심과 당의 욕심과. 저는 싸움을 좀 잘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 같은 사람을 저기 보내줬으면 완전히 싹 정리할 건데 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조금 전에 막 싸웠던 그 모습. 근데 지금은 어디요? 아마 이 장면은 영국 의회의 장면일 겁니다. 양쪽의 당들이
양쪽에 쫙 나란히 쫙 앉아 있어서 거기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싸움 잘하는 데는요, 이제 제 얼굴 보여주시면 돼요. 싸움 잘하는 데가 정치판이잖아요. 그죠? 저기요. 아까 그 동네. 근데 또 싸움 잘하는 데가 또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다 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셔야 돼요. 싸움 잘하는 동네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 동네 말고 산 너머 동네, 이쪽에 물 건너 동네, 와 싸움 잘합니다. 당회를 열면 당회가 아니고 싸움판이에요. 이 동네 말고, 이 동네 말고, 여러분 이 동네는요, 당회를 제가 지금 몇 번 와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엄청 좋아요. 선임 장로님 누구시죠? 정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 당회 분위기가 어떠냐고. 그냥 그렇게 맹성하게 좋습니다. 그래 하시면 안 돼. 윤성덕 장로님, 당회 분위기가 어때요? 좋습니다. 이게 아주 좋습니다. 김명철 장로님, 요 근처에 있더라. 김 장로님, 당회 분위기가 어때요? 여기 말만 앞뒤만 딱. 이 동네, 그러니까 당회가 싸우는 동네, 이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당회는요, 장로님들이 웃으면서 회의합니다. 인상 쓰는 건 저밖에 없어요. 다 웃으면서 합니다. 당회 끝나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유 장로님, 크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 뒤에 들려야 되니까. 당회 끝나면 뭐 하죠? 제가 다시 해야 되겠죠? 서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안아주며 축복합니다. 우리 당회가 그렇습니다. 그 싸움 잘하는데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이야기요. 그러니까 알았죠? 또 대답을 안 하네. 이 동네 안 싸운다니까. 당회 절대 안 싸워요. 너무 행복하고 화목하고 막 그냥 아기자기하고 막 그냥 막 그래요. 회의할 건 다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요. 당회 때 싸워요. 재직교회 하다가 싸웁니다. 이 동네 말고. 저는 재직회의 참석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동회의 하다가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죠? 정치를 못 배워서 그래요. 목사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나 정치가 필요하지 뭐 교회 안에도 무슨 정치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창세기 1장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양성으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가 나오죠? 제3의 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양성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만 지으셨느냐? 의미가 그것밖에 없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이 아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거기에 돕는 배필 누구를 붙여줘요? 하와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양성뿐만이 아니라 둘이 함께 어울려 살도록 지으셨다. 우리 사람의 존재의 구조가 본디 그렇습니다. 서로 어울려 사는 거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무엇이다? 동물이다. 막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싫어요. 믿지도 못하겠고, 배신 때리고, 자기를 속여먹고, 자기를 이용하고, 내 앞에서의 말과 내 뒤에서의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다고 사람을 떠나 살 수 있나요? TV 프로그램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 보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가지고 이제 나는 사람과 상대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산속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사람을 온전히 떠나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살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속에 살면서도 산속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가꾸고 그래 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던가요? 보통 도회지에 있는, 도시에 있는, 밖에 있는, 산 밖에 있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보내줍니다. 사람이 싫어서 갔지만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또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밖으로 나와 장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싫어서 절대적인 고립 속에 홀로 산다면 여러분,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붙여줘도 안 돼요. 나와서 물건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싫지만 사람을 온전히 떠나 살 수는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왼수 같은 남편일지라도 우리는 같이 살잖아요. 남자분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왼수 같은 남편 그래서. 바꿔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끼리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끼리 어울려 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지요.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향방, 비전도 달라요. 틀리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름은 다름으로 인정하면 될 터인데 둘이 만나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의 말과 상대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 아닌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말다툼 하겠지요. 아니, 제일 처음에 뭐예요? 막 눈싸움 하겠죠. 막 째려보고 막 이러면서 말다툼 하고요. 조금 못된 사람들은 이제 손이 올라가고 물건이 이제 공중을 막 그냥 날아다니고 막 이러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더라.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갈등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 갈등을 해소하여 뭘 추구해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해봅니다. 시작. 일컬어진다, 호칭되어진다, 불려진다 그 말이거든요. 무엇이라고 불려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앞에 뭐라고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구십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저 하늘 영광의 모든 영광과 그 자리를 다 박차고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은 뭐예요? 화평케 하시려고요. 다른 말로 화목케 하시려고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려고요. 우리 사람은 이미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죄를 통하여 보통 생육법,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런 출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그 원죄를 그렇게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태중에,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 짓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죄 짓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 우리가 아무리 아뢰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입니다. 교제 단절이 뭡니까? 하나님과 평화스럽지 못하다는 거지요. 화평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여기에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감수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휘장을 찢어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가 예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을 일단 제외놓고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중에 불협화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쓰지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러빙 피스라는 말도 써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 그는 화평케 하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평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이 없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해야 돼요. 화평스러워. 평화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전쟁과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지요. 사전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사전을 보면서 무질서한 그 모습들, 법을 지키지 않았어, 가야 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받아야 될 신호를 지키지 않았어,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아니하고 꼬리 물고 막 가다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니 그게 무질서, 디스오더가 나온 거죠. 디스오더, 무질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법을 어기고 법규를 범하며 사는 것, 그래서 무질서가 조장되어지는 것,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또 세상에 정해놓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법 잘 지키십시다. 법 잘 지켜야 돼요. 아까 법이란 말을 했습니다. 물처럼 쫙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법이라 그랬습니다. 법대로 살면, 규칙대로 살면 여러분 무질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평안한 상태,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게 뭐죠? 여기도 똑같구나.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다고 따라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해요. 왜? 이 속에 죄가 작동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범법자가 되는 삶을 요구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에도 침 꼴깍꼴깍 하지 않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담스럽기도 한지라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담스러워서 손이 가네. 손이가 어디에 손이 가요? 잘 모르구나. 그냥 선악과에 막 손이 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 그 말씀 안에 살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평안한 삶을 유지했을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평화는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은 순례자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은 힘써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힘써.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안에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워서도 안 되고 어지러워도 안 되고 무질서하게 움직여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직무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무질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힘써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임시 당회장을 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요구받은 게 있습니다. 은광교회가 모두 갈등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기를, 화평하기를, 그렇게 위에서 좀 일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염려와 근심이 저를 억눌렀습니다. 내가 어찌, 나 같은 것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수종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사했다는 이야기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청빙위원들이 저에게 준 기도 제목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설교 원고는 5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설교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여러분이 자리에 앉기 전에 저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수종드려야 됩니까? 원고는 가져왔으나. 그런데 지금 설교하면서 내용을 보면 다 그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평안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갈등과 오해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평안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제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평안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안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안은 우리가 얼마나 위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 평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그 목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 속에서 이 공백기를 지나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맡겨진 직무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당회의 몫이 아닙니다. 당회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염려하며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대표자로 보냈으니 이제 우리는 그 뒤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되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 일하다가 교회의 평안이 깨집니까? 그 일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평안이 깨지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평안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행동이 평안을 깨트릴 수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잠그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손을 멈추십시오. 나의 한마디의 말이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깨질 것 같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안을 깨트리는 말이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평안을 깨트린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화평을 만들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모임에 있든지, 무엇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하든지 여러분 평안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지고 또 멋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주의 종이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